자,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나와 있는 누가복음 5장 17에서 2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주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주시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맨 끝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기쁨의 해를 선포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 그대로 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그래서 이 나병과 그 다음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이 죄병이 너무나 비슷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만 나병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만 우리의 죄병을 고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신 이후에 사람의 죄병을 고치시는 이와 같은 기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가, 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앓고 있는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권능 있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육신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낫기를 원하는 그런 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죄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 죄인이야, 너 죄 졌어, 이거 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꺼리는 타픽이 죄예요. 다른 건 다 이야기해도 좋은데 죄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죄가 무엇인가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고 이것이 없다고 자꾸 부인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크게 책망받아야 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뭐냐? 그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사람은 죄를 짓고도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가리켜 가증한 것이라 그래요. 가증하다고 하는 건 극도로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것. 사람은 죄를 짓고 이건 실수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나만 고칠 수 있는 나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그거 어쩔 수 없는 나의 결점이요, 나의 부족이다, 그렇게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불법이라 그럽니다. 불법. 이게 우연히 생긴 일이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이것은 조그만 그런 잘못 중에 하나지 큰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죄는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이거 참 매력적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지으면 너가 치명적인 상태, 결국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죄예요. 사람은 이게 태어나면서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연약해서 그래서 생기는 게 이게 죄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가서 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SIN, 우리 성이 신씨이신 분은 SIN 쓰시면 안 됩니다. SHIN 쓰셔야지 SIN 하고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게 그게 sin이에요. 영어로 sin. 신이 아니라 sin입니다. sin. 이게 S가 원래 신 그래야 되는 건데 미국 사람들도 이거는 sin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강하게 이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자체도 그걸 그렇게 강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SIN 또 복수인 SINS 이거 성경에 가서 보니까 700번 이상 나와요. 단수로 448번, 복수로 172번, 그 외에 불법 등등 여러 가지 용어로 해서 적어도 7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두 번만 나와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성경에 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700번 이상이 나오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면 하나님께서 죄, 불법,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헌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이 대목에 가서 보면 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거기 창세기 4장 7절에 처음 가인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8장 20절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악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성경에 두 번째 죄가 나오고 성경에서 맨 마지막의 죄는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창세기 11장에서 시작이 된 바벨탑 문화, 바빌론 문화, 이 바벨탑 바빌론 문화가 결국 끝장을 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에 죄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놓고 성경을 보면 아, 성경은 죄 이야기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이번엔 죄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이 죄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내가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죄 이야기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죄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정결하신 분이에요. 눈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차마 죄를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분,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 엄청나게 거룩한 분과 하나님이 결코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이게 죄인데 이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이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관점을 갖게 될 때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고 이 죄에서 해방받아야 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태복음 1장 가서 보니까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수태를 설명하는 그런 제목, 이 대목이 성경에 가서 보니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놓치면 저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도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30년쯤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사역,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난 거 이야기하면 올림픽 게임 할 때 활을 쏘잖아요. 그렇죠? 그거 쏠 때 여기 10점 있는데 10점에 딱 들어가야 그래야 죄가 아닌데 9점, 8점하고 이 중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10점, 이 구멍 가운데 있는 이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멸의 혼을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고, 그래서 너는 여기 가운데 10점 된데 여기 맞춰서 여기에 딱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정해놓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런 목적인데,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5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그러면 죄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사람이 짓는 그와 같은 죄, 사람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창조물이 있어요.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그와 같은 그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그런 모든 일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 사람을 만드신 그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그런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우주의 생성과 그 다음에 사람의 창조와 이런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했던 그런 일들이 어렴풋이, 여러분이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가서 보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차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의 그런 죄는 말 그대로 이 땅이 형성이 되기 전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형성이 되기 전에 이미 영원전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죄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 가서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저도 죄를 짓고 여기 앉아있는 아이도 죄를 짓고 노인도 죄를 짓고 왕도 죄를 짓고 온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 사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으냐? 죄는 독극물로 표현하면 좋아요.
독극물.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청산가리나 뭐 이런 거 독극물 이렇게 타서 사람에게 이걸 먹이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독극물이에요. 죄는 독극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죄의 독이 어떤 독이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이후에 수백억 명이 태어났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독이 퍼져서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독을 가진 게 죄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독인지? 여러분 청산가리다 뭐다 해서 독을 풀어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만 죽지 않습니까? 심지어 핵폭탄이 터져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만 죽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독은 어느 정도로 지독하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독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독한 그와 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독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없이는 이 독을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 독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재산 모든 걸 다 주고 심지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갖다 줘도 이 독을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수백억 명의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친족 구속자가 되셔서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그래야 그 독이 없어질 정도로 강력한 사악한 그런 독이 바로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이 독을 하나님이 옆에 두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가서 보니까 너희 불법과 너희의 죄들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들어있는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없이 죽은 그 사람들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따로 모아서 불호수라고 하는 대로 아주 따로 모아서 둘째 사망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아주 그냥 하나님과는 완전히 결별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분리를 시켜놓는 이러한 악이 바로 죄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극도로 미워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전히 제거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영원 무궁토로 불 속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서 살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독이 그게 죄라고 하는 독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죄 문제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며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또 그들에게 동조했던 모든 죄인들을 하나로 몰아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둘째 사망에 처하게 하시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들을 사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꼭 하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 이 말씀하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친족 구속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본문 말씀을 가서 예수님께서 이 죄들을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7절 가서 보니까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모든 고을에서 이 율법 박사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또 여기 21절에 가면 서기관들이 총동원해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무언가 백성들을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지금 염탐하러 지금 여기 와 있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신명기 13장, 신명기 18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대언자라고 나타나서 무언가 표적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언자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거짓 대언자는 제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길로 개미같이 벌떼같이 모인다고 할 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이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가서 보니까 이 요한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죠? 내가 엘리야냐? 내가 모세가 신명기 19장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대언자냐? 하고 이 침례자 요한을 하나하나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구고 율법 박사는 누구고 서기관은 누구냐?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 처음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분리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에서 분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바리새인이란 이와 같은 호칭에 들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악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운동이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세상과 분리되며 살아야지 해서 좋은 뜻으로 말라기 이런 데도 가서 보시면 이 하시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것이 처음에는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이제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참 좋았던 거예요. 세상과 분리하자 참 좋았던 겁니다.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있는 그 글자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글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글자에 치중하다 보니까 글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위선자가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극렬하게 책망한 그런 부류가 바리새인, 율법 박사, 서기관,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의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글자에 갇히면 위선자가 돼서 하나님의 극심한 책망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가운데 어찌나 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독사의 일들을 하는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화가 있다고 하면 이건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아이러니예요? 거기 왜 화가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있는 거 이런 거 조그만 거 근체 요만한 것도 채소를 가져오면 요거 10분의 1을 딱 따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바치는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 심판하거나 재판할 때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죄를 지었어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건 너희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다음에 율법 박사, 특히 서기관은 포로 생활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편찬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러한 특권 계급이 말 그대로 성경을 카피해서 사본을 만드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 얼마나 특권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혹시 바리새인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외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우리는 믿음 생활합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 율법 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도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양심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런 일들 보며 이 목사나 킹제임스 성경을 한다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들어가질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든다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작동을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 이 양심이 굳어서 완전히 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에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가지고 원어를 고칠 수 있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이 돼야 됩니다. 경종이 돼야 돼요. 양심이 부드럽게 반응하며 내가 혹시 옛날에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믿었던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제가 과거에 잘못했고 제가 잘못 이해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할 때 제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신자가 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17절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모든 거울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님의 권능이 거기 함께 있어 그들을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 고쳐줬다고 그러고 목사가 칭찬받고 영광받고 하는 이런 데서 탈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헤븐리 타치를 한다 그러고 락 음악하고 뒤로 잡아뜨리고 인위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뭘 고친다고 하고 이런 일들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아수라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딴 데가 지옥이 아니고 정상적인 눈을 가서 보시면 그렇게 뒤로 자빠지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거기가 진짜 지옥이구나. 그런 지옥에 가서 뭐가 낫는다 그러고 거기 가서 머리를 뒤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 있게 역사하실 때 사람의 병이 고쳐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바로 위에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바로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마비병을 고쳐주세요. 마비병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뇌졸중이나, 그렇죠? 이렇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와 같은 걸 지금 마비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더러움 자체를 이야기하고, 마비병은 이게 병에 걸리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능력을 잃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기력을 잃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잃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마비병입니다. 나병을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만 고치세요. 무기력하게 사람을 만드는 이 마비병도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고쳐요. 마비병 고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만 고쳐요? 하나님만 고쳐주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기사가 3번 기록이 돼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 기록하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무기력하게 된 그 사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고친다. 죄의 더러움 자체 오직 하나님만 고친다. 이렇게 되면서 나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마비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지금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병자가 병에서 나음을 입고 또 어떻게 돼요? 죄들의 용서까지 받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병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 말씀의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봤을 때 병자에게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우리 병이 걸려도 어때요? 병 나으려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친구들의 믿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환자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 고침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환자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병에서 나을 수 있듯이 내가 죄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 죄병에서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죄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죄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병을 고칠 수 있는 영혼의 의사를 찾아야 그래야 죄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 의사에게 와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환자도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을 발견했으면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나오셔야 그래야 그 죄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옆에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 의지가 없는데, 그렇죠? 아무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 남편이 그냥 믿으려고 하질 않는데 제발 목사님이 오셔서 한 번만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구원 상담만 하면 목사님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 말 한 방에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일 없어요. 본인이 죄병에서 나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죄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렸습니다. 나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의사를 찾고 의사를 믿고 의사 앞에 나와 수술을 받아야 암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이 환자도 역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나와서
가만 보니까 들여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그 집의 구조에 따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타일 덮개를 걷어내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를 달아내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뭐 하러 온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온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20절,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 환자와 그를 날라온 그런 친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병원을 고치러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앞에 이렇게 딱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일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병이 먼저가 아니라 내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이 병도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죄병도 사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됐는데, 그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믿음과 그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지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셨냐? 하나님은 오직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될 때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죄의 병에서도 해방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의사를 찾고 수술을 받고, 그러다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죄병에 문제가 있는 걸 본인이 자각을 하고 이 병에서 내가 해방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죄의 병과 함께 육신의 병이 낫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그 앞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이 친구들이 역시 도와주며 나오게 될 때 그 앞에 방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꽉 막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 위에 덮개를 내려 치우고는 그 아래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딱 내리는 이와 같은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앞에 방해물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나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나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죄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둘째는 낫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미디어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미디어 선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볼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들을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 요 근래 서울에 한마음이라고 하는 데가 자꾸 이렇게 생깁니다. 한마음 미션이라고 해서 서울 논현동에서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요. 제가 1년 벌써 한 3개월 정도 이제 갔는데 이번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치고는 이제 좀 그만 제가 가야 되지. 제가 그 교회 목사도 아니고 이제 좀 그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도 있고 해서 그만 가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증언해 달라고 하니까 참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서 또다시 지금 성경 맥잡기 또 시리즈 이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한 20-30명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에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금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에 같이 왔습니다.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우리 예배당이 우리가 350평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킹잼 성경을 믿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목사님 그 동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앞으로 사람들도 좀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도 한마음 침례교회로 아예 바꿨습니다. 자꾸 이름이 한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 마음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니까 여러 마음이 되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이름을 한 마음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제가 하라 그런 게 아니야. 본인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누가 도와야 돼요? 우리가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이 환자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이 자기 친구를 밀어넣었던 이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미디어 선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사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 일을 하자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는 내 죄가 이미 용서가 됐다. 용서를 받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이미 내 죄가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간파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앞에 하나님으로 와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들이 용서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7절, 7번째 포인트를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속으로 말하는 것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말하는 것도 다 알아들으시고는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묻는 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숭얼숭얼 이러고 대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가 뭘 속으로 따져보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퀴즈를 내세요. 퀴즈가 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는 거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냐? 퀴즈예요. 퀴즈. A가 쉽냐? B가 쉽냐? 이거 둘 중 하나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유머러스 하시죠.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 퀴즈 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 편에서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편에서 어떻게 죄들을 용서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비병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리고 걸어가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람 편에서는 둘 다가 어려운 건데 그래도 사람 편에서 둘 중 안에 하나 어느 게 더 쉬우냐를 선택하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첫 번째 게 더 쉽잖아요. 첫 번째 게 뭐예요? 죄들을 용서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얘기했다가 안 일어나면 그럼 가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죄들 용서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용서받은 거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그게 쉬운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가 다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들 용서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죄들의 용서가 없으면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과 죄와 그 다음에 마귀와 이 마귀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불호수라고 하는데 아주 떼어놔서 하나님의 임재 밖에 아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밀어 넣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인데 그게 죄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죄들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들 용서하는 것 그것까지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보여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그러나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하시더니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용서하시려면 파워가 있어야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사람 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두 가지 일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들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마비병 환자에게 명령하게 될 때 꼼짝없이 누워있던 이 마비병 환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사역 위에, 우리의 교회 사역 위에, 우리의 성경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이런 권능이 있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죄병을 가진 사람들이 오고 이 교회에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이 가운데서 죄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널리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즉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옆에 사람들이 보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고 증언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남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니까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주님의 권능이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통해 전달이 될 때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구나. 죄병의 사람이 해방을 받는구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서 간증이 돼서 정말 이 교회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증언들이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입 밖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